구절씩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있자는데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원래 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시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시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려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을 가장한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는 것이다. 예, 오늘은 겸손과 섬김의 본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싫어하세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말 단순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기 뜻, 의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만 이끌려 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셨는데 섬기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드높이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천하에 뛰어난 이름을 그때 가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도 마치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로서 먼저 살아가야 하는 본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소감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든지 나를 높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인생관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다가 이 땅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칭찬, 인정, 판단은 하나님 나라 가서 총결산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성도들의 인생관이에요. 자, 현재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섬김을 받아본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섬길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위대한 겸손이고 위대한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자, 한 4주 전인가요? 제가 이제 락다운이 이제 레벨 2로 내려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제가 이제는 노숙자 사역을 다시 재개해도 되지 않을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한번 나가봤습니다. 일요일날 오전 7시쯤에 늘 우리가 모이던 그 오클랜드 도서관 앞에 이제 가보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고 갔어요. 자,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그래 당연한 거지. 지금 약 2달간 모이지 못했는데 당연히 기다릴 사람이 없겠구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스트리트로 혼자 가서 이제 노숙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쭉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4-5명, 6명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시 도서관으로 왔어요. 근데 그 도서관 앞에 왔는데 그 앞에 그 동그란 테이블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잠깐 한 거예요. 주님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이번 돌아온 주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숙자 사이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초밖에 안 흘렸는데 하나님의 정말 흔치 않은 임재가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불과 몇 초밖에 기도 안 했어요.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기도한 것 뿐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막 웅웅한 정도.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되는데 오고 갈 데 없는 노숙인들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잠시 앉아있는데 앞쪽에서 한 노숙자가 걸어오더라고요. 이제 컬런이라는 노숙자인데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는 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다시 곧 시작할 거다. 좀만 기다려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잘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의 은혜가 영원히 가시지가 않아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생생하게 느꼈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5월에 한국에서 여기 와서 이제 개척한 지 한 3년이 지났어요. 자, 근데 지난 3년간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은 안타깝게도 이 교회보다는 거리 위였어요. 노숙자 사역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가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따금씩 도우시는 마음이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사랑과 긍휼 이런 마음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정말 엄청난 강도로 제 안에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하나님의 어떤 남다른 그런 임재, 구체적인 계시들 그런 마음들을 받은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들이 항상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어둡고 지치고 짐 빠지는 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찐한 은혜들은 제가 뒤돌아보니까 다 그런 데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럴 때 왜 특별한 은혜가 더 있을까?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줄이고 헐벗은 자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노숙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외되고 버림받고 줄이고 낮은 자들을 향해서 큰 긍휼과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좀 더 알게 됐어요. 자, 시편 113편 6절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땅을 살피신대요. 낮추셔서 땅을 살피신대요.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근데 이 땅을 두루 살피실 때 권력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 이런 자들을 살피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세우셔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예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를 삼으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긍휼하심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이 외에도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시편과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 선지서들을 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언제부턴가 이런 말씀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면서 이것들이 좀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재앙의 기쁨의 기준을 계속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준. 무슨 말이냐면 노숙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눈 색깔이 다 노래요. 황달이 걸려서 못 먹고 면역체계 약해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노래요. 정도의 차이죠. 그리고 손에는 다 때가 껴서 까맣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손톱이 정말 짐승처럼 나서 이렇게 5cm 막 이렇게 꼬여서 막 짐승처럼 나거든요. 냄새 나기도 하고 축축하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뭐 세상적인 재미가 있겠어요? 뭐 덕을 보는 게 있겠어요?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하면 할수록 그들이 특별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들지 않고요. 제가 뭐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의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의 과거에는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과거에 여기서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제가 한창 생각하면서 이제 연도도 기억해요. 2012년도였습니다. 제가 2012년도 초에 이제 여기서 전도사 생활 그만두고 한국 가서 이제 한국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친구랑 시티를 나갔어요. 퀸스트리트를 딱 걷고 있는데 노숙자 중에서도 정말 싼 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행색이 너무나 더럽고 나무하고 냄새도 좀 나고 뭔가 되게 간절한 눈빛으로 뭐라고 막 하는데 이빨이 빠지셔서 영어 발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뭘 질질 흘리면서 드럼을 흘리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마침 신호등에 딱 멈춰서 서 있었거든요. 저랑 친구 옆에 있고 주변에 키위 마을들 다 있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데 뭘 그 욕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대신 부끄럽습니다.
나름 내가 전도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딱 굳어져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잘 없고 뭔가 저도 당황스럽고 전혀 마음의 용동이 없는 거예요. 그치만 왠지 부끄럽습니다. 친구가 보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부끄러운 기억으로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직접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말 걸고 뭐 사주고 섬기고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제가 이런 낮은 자들과 함께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눴죠. 우리 빈스라는 노숙자, 과거 노숙자. 지금도 뭐 물론 함께 참여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 예배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쨌든 좌충우돌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최근에 계속 저한테 말씀 문자 보내고 기도 제목 보내고 만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일 수 없는 평강,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내에게 나누고 그냥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할 때가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리석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분명한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소중한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 45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꺼이 은혜를 부으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섬김의 자리예요. 내가 낮아져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화려하거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토치하고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자리의 은혜입니다. 지난 3년간 노숙자들을 섬겨오면서 그 비가 많이 온다는 오클랜드 겨울철 날씨에도 비가 와서 섬기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비가 평소보다 좀 많이 내려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비 때문에 그 처마 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도 더 안에 놓고 찬양팀도 마이크 시스템 다 밑으로 놓고 되게 비좁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정말 불편하겠다, 효과적이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설교를 딱 하려고 하니 몇 초 전에 비가 또 탁 멈춰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노숙자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의 시즌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그러한 자들이 없는지 주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왜 없는지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또 혹시 내 주변에 아무도 섬길 자가 그래도 없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사귀어서라도 섬겨야 할 영혼들을 찾아야 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붙여주실 겁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섬김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코비드 락다운이라는 것을 최근 몇 달 경험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락다운이 걸려버리니까 교회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구제와 섬김을 하고 싶어도 너무 제한적이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비드가 끝나서 제가 실제 한번 나가봤는데 전도할 대상도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요. 썰렁하더라고요. 주일도 다 때가 있구나. 섬김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일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이 닫힙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지은 전에 바로 그날 주신 일에 그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섬김을 받고자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낮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철없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부탁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영광중에 오실 때 하나는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자리 해달라고, 높임받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에 이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에서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인자가 욕과 그 모든 서욕과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처럼 먼저 고난을 받아야 돼. 니네가 먼저 이 땅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나눠서 섬겨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높아질 수 있다. 이 고난의 세례잔을 피해가면서는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의 악한 본성은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 밖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교인 말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누가 더 교회 봉사 많이 하냐, 누가 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냐,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상심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잘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려는 나의 동기예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려는 동기가 단순히 천국에서 높임받기 위한 그 목적 하나라면 우리는 이미 지금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낮아졌던 동기는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긍휼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될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본질에서 항상 우리는 비껴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의 간증을 잠시 나누고 이제 마치면 좋겠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신데 저도 이렇게 알려진 것만 알고 이렇게 깊게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분이 2004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저기 한국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이제 베푸시면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그 예배당도 세우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주 7일 예배 드리는 그 오픈된 장소 같아요.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지어는 추석 같은 명절에도 쉬지 않고 밥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노숙인 재활센터도 만들어서 섬기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호스피스 같은 것을 또 마련해서 암 같은 걸로 죽어가는 노숙자들, 그 말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잘 섬기다가 보낼 수 있는 그런 호스피스도 지금 소망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앞서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힘을 받고 많은 것들을 사실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자, 이분 말씀에 의하면 2004년도 당시만 해도 서울역 앞에서 무료로 급식을 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대요. 지금은 너무나 많지만 2004년도만 해도 그런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한테 노숙자를 좀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클릭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그런 노숙자를 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월화수를 섬길까요? 아니면 화목토를 섬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일주일에 3일을 가서 섬긴다는 것이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나중에 물으시는 질문이 이거였대요. 얘야, 너는 며칠마다 한 번 밥 먹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깜빡 죽고 저야 하루에 삼시세끼 다 먹죠.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무료 급식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쭉 지금까지 달려오시는 거예요. 자, 16년이라는 오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나누시는 간증이 뭐냐면 이 노숙자 사역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정말 많았죠. 자, 별의별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노숙자분들은 막 돈도 달라고 하고 돈 안 주면은 칼을 막 던진대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나는 믿음의 용사라서 야, 너 칼 던지려면 제대로 던져라 막 농담까지 할 정도로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셨대요. 자, 근데 노숙자 사역을 한 10년이 딱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한 노숙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반찬을 왜 이따구로 주냐고 이거 너무 맛도 없고 막 쌍욕을 하시더래요. 막 EX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막 욕하면서 맨날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동안 피신을 도망다니셨대요. 그렇게 한동안 피신을 이제 하면서 도망다니다가 하루는 너무나도 참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나 이제 이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됩니까? 내가 노숙자 사역 아예 떠나진 않을게요. 노숙자 사역 하는데 이거 말고 밥 주는 거 말고 좀 더 발전적인 사역하면 안 될까요, 주님? 왜냐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개인과 교회 단체 나와서 무료급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노숙자들한테 무료 급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나 단체나 참 많지. 성령님이 아시고 그거 맞장구 쳐주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말하기를 네, 주님 너무 많아요.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아요, 주님.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모님이 신나서 대답했거든요. 네,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료급식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고 다른 거 좀 새로운 거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자,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을 뒤집으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누가 그들을 내 눈물로 품고 울면서 그 일을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지세요? 그때 이 사모님의 심정이 팍 깨지시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나 무료급식만 하느라고 밥 퍼주느라고 하나님 이 사명 내가 입고 있었습니다. 나 제대로 하지 않았어. 밥 주기만 했지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 눈물로 품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하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얘야, 그래도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분이 그때 결심을 합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말 안 할게요. 내가 내 생명 걸고 이것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그 후로 지금 6년 동안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고백이 그 사건 이후로 자기의 눈빛이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숙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노숙자분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숙자 한 명 한 명들을 계속 품고 기도하되, 그리고 이거를 노숙자들이 알아보더래요.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이 간증이 제가 락다운이 거의 풀려가는 시점에 듣게 됐는데 저에게도 참 많은 힘과 도전이 됐습니다. 네, 여기 오클랜드도 보면 노숙자 사역하는 단체 개인이 많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단체만 해도 꽤 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눈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유종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고, 이 예수의 마음이 저와 우리 노숙자 섬기는 멤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부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 영광, 내 성공,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부셔뜨리고 버려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내 안에 흐를 수 있어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필요한 것을 들여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했어요. 우리 종들은 그 기쁨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은 성도는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자신과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땅에 묻고 열매 맺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심령만 위로받고 내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은 나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가서 다른 영혼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치유용, 만족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일수록 우리는 이 마음을 구하셔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품고 섬겨야 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그 귀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은요,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가족일 수 있고요, 또 교회 지체일 수 있고요,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누가 됐던 간에 성령이 새롭게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